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워할 일과 기뻐할 일. 세상에는 참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짧게만 잡아도 벌써 저도 반백년을 벌써 살아버렸고, 우리 이 조선 땅이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게, 이거 세상이 다 놀랄 일이에요. 이런 민족이 없었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길게 잡아야 120년이에요. 그런데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모판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거 세계 교회사의 부흥사의 놀랄 일이라고, 놀랄 일. 그래서 많은 세계 부흥학자들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그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우리 조선의 한국의 부흥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살아도 놀랄 일이 한두 개겠어요?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놀랄 일이 많은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놀랄 일이 많으세요? 기뻐할 일이 많으세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학생 놀랄 일이 많아요? 기뻐할 일이 많아요? 기쁜 일이 진짜 많아요? 집사님 놀랄 일이 많아요? 기쁠 일이 많아요? 솔직히 이놈의 자식이 이럴 줄 내가 몰랐다고 얼마나 놀랄 일이 많은지 따지고 보면 기뻐할 일보다 놀랄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놀랄 일보다 기뻐할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좀 풀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감옥에 잡힙니다. 무교절이 모두 끝나면 이제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은 이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이자 결의를 했어요.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파수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이때 교회는 뭐 하고 있었더라? 그렇죠, 기도하고 있었더라.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다른 곳이 아니야. 여기가 예루살렘 근거지, 교회의 근거지. 여기가 교회예요. 자, 여기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하고 잘가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주야로 그냥 기도하고 있었더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 그렇죠, 베드로가 잡혀 있었으니까. 모르긴 해도 그 기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의심돼요? 기도했을 것이고, 또 누가 잡혔으니까. 그렇죠, 야고보 죽고 베드로 수장인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베드로가 지금 잡혔는데 내일이면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베드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 자, 이게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잡히는 상황,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존폐가 달렸어요. 이게 없어질 수도 있을 위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은 뭘 했냐면, 어떻게 하여야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한 게 아니라고요. 모두 모여. 자, 우리 한번 얘기해봐. 좋은 대안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베드로를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공대를 조직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회의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을까? 혹시 헤롯 왕실과 연줄이 닿는 사람 있습니까? 정부기관에 좀 아시는 분, 이번 정권에 좀 잘 아시는 분, 할렐루야,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잡혀, 야고보 죽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진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그냥 풍전등화야, 사라질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 오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베드로를 구원하자.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할 것인가? 좋은 대안들을 내봐. 회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들은 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말쟁이들이 없었겠습니까? 회의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뭐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당했어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근데 위기가 와도 기도를 안 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는 했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해. 그리고 열심히 지금 세상을 달려가. 오늘 출근해야 돼서. 지금 가정이 풍지박살날 위기라면서요. 그래도 출근해야 돼서.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아는데 기도해요? 안 해.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어 딱 결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만약에 오늘날 현대 교회가 뭐 이런 비슷한 위기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니들 기도만 해서 되겠냐? 기도만 해서 될까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건 누가 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시험 성적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 들어갑니까? 면접을 봤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터져갖고 막 터질 것 같아. 다 준비했는데 깜깜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하나씩 밀렸었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건 누가 하고? 내가. 이루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해야지 되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 많이 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내서 공부도 좀 하고.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시고 시간 좀 내셔서 친구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는 뭐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자, 이 백성들이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저들 멍청하다, 참 저들 무모하다, 저들 너무 미신적이고 원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세상을 놀래키더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기도가 세상을 놀래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 집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이제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했더니 뭐가 보인대. 그래서 큰 병원 가갖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큰 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 담당 의사가 우리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술이 밀렸으니까 수술합시다. 그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갔어요. 한 달 후에 기도
주여 제발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가갖고 담당 의사를 딱 만났는데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없대. 있던 게 없대.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담당 의사가 난감한 거죠. 있던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세요. 칼 안 대서요. 약도 안 드세요. 거봐, 의심하고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자,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여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짱 박혀 있어야 돼요? 각자 짱 박혀갖고 어디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각자 은밀한 곳에 흩어져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렇죠. 흩어져서 기도하는 게 상식이지. 왜? 모여서 기도가 딱 들이닥치면 다 잡혀가는데 그러면 진짜 끝장나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모여서 기도할 게 아니고 어떻게? 흩어져서 좀, 그래서 한 명 잡혀가도 나머지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더라? 모여서 기도하는. 왜?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6.25 동란 때 이제 쭉 북한군이 쭉 밀고 내려와서 남은 게 딱 부산, 그거만 딱 남았다고요. 도저히 어떻게 밀고 들어올 수 없는데 그때 이제 미군이 비행기를 띄웁니다. 근데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돼.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국 교회가 뭐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뭡니까? 장마 기간이었는데 기도하니까는 그 장마가 멈추고 비행기가 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나 그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1907년 대부흥회 하면서 70주년인가요? 100주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해운대 뱃사장에서 거기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몇 주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스텝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텝들이 내려가갖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를 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당일날 저녁부터 아침부터 비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장비에 다 비닐로 씌워놓고 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못 모여. 왜?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야. 근데 오늘 부흥 집회 하기로 했어. 참 마귀는 그런 거 잘 알아갖고 그렇게 애를 써요.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이거 캔슬되게 생겼어요. 그때 스태프들이 모여서 백사장에서 기도합니다.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집회 현장만 비가 안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집회 현장만 비가 다 쏟아지는데 집회 현장만 비가 안 와. 비가 안 떨어져. 집회 현장만. 그래서 그 집회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언제?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놓고 모여서 기도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몰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존폐를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세요? 베드로가 죽음 당하기 바로 전날 기적적으로 구출을 당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베드로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보고 놀랐대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자, 다시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누구가 구원되게 되려고, 베드로 구원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됐어요. 응답된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응답 안 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된 걸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세요?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 여기서의 무엇이든지라는 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이거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때만 차이가 있을 뿐, 응답의 때만 차이가 있을 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의 때는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게 내가 목 놓아 기도했는데 응답된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응답 안 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요. 응답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로데라는 아이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나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아직 문을 열고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아니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했더라?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뭐하고 있는데 알거든. 저 사람들, 저 제자들이 주야로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베드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도 그 기도했던 거 다 알거든. 근데 기도한 대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왔으니까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뻐할 일이에요. 됐다. 이제 기도 스탑. 기도 그만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지금 왔다니까요. 로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제자들은 어땠더라? 놀라워했더라. 그 놀라워할 일 아니라고요. 기뻐해야 될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랄 일인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그거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근데 나온 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랄 일이야. 왜? 믿음이 없거든. 기도를 안 했거든. 기대하지 않았거든. 근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 덜컥 일어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뭐예요? 기대했거든.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거든. 믿고 기도했는데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데라는 여자애 조금 더 볼게요. 로데가 목소리만 들었어요. 목소리만. 아마도 이 마가의 집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집을 출입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장미라는 뜻이에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주 하는 일이 뭐냐면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중에서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띵동 하면 문 열어주는 거, 요 정도 일을 자기 주 업무를 해. 그러니까 항상 누가 문 두드리면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려 가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 왔다고. 베드로, 당신들이 기도하는 그 베드로 왔다고.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자아이가,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그리고는 베드로 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그 말은 뭐예요? 야, 기도한다고 되겠냐? 뒤집으면 로데는 힘써 말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제발 좀 믿으라고. 실컷 기도해놓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바야 왜 기도했냐고. 어린아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뭘 보여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생각이 없어. 어른들은 여기는 지금 다 시기가 지났을 거예요. 성탄절이 곧 다가와요. 진서야, 성탄절 때 선물 누가 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 저희 집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줄 알았어요. 누가 선물 주는 건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선물 뭐 받고 싶으니? 뭐래. 그러면 일찍 자. 산타 할아버지가 줄 거야. 그러면 애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왜? 어린아이니까. 아빠의 말이니까 믿어.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크면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건 그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안 믿어. 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하고 좀 다르대. 그러면 그때부터 안 믿어.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이제껏 배웠던 게 잘못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바꿔서 열린 생각으로 들을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많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주고 바른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개 2마리가 있는데 어떤 개라? 편견과 선입견. 이 2마리의 괴에 딱 물리면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잘 들어요. 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 이 찬양하는데 왜 둘이 손잡고 찬양해? 왜 그랬어? 은혜가 돼서. 은혜가 되면 얘들은 안 시켜도 손잡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생각이 너무 많아. 기도합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꼭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로데라는 어린아이처럼 여지껏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뭘 놀라해? 뭘 그런 거 가지고 놀래? 당연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 이런 로데와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놀라워하는 게 아니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텐데 그 기도에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의 때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